자, 코로나 기간에는 온 세상이 꽉꽉 닫혀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이 해외에 나가는 길이 많이 북적이는 것 같습니다. 보통 해외 나가는 교통수단은 비행기지 않습니까? 하늘은 막힌 게 없어서 비행기는 아무 데나 막 다닐 것 같은데요. 비행기들도 항로를 정해놓고 정해진 항로로 다닙니다. 이제 인천공항에서 이제 미국 갈 때 뭐 LA를 가든 어디를 가든 이게 북태평양 항로를 이용해서 가요. 그러니까 북태평양 위를 지나서 이제 미국 LA도 가고 뭐 샌프란시스코도 가고 그렇습니다. 보통 11시간 정도 비행기가 운항을 합니다. 그런데 올 때는 다른 길로 와요. 갈 때는 북태평양으로 가는데 올 때는 이렇게 저 위쪽 북극으로 해서 북극 항로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북극 항로를 통해서 오면 13시간 정도 걸려요. 13시간 반.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갈 때 11시간 걸렸는데 왜 올 때는 13시간 반 걸리는 길로 오지? 이왕이면 똑같은 길로 똑같은 시간에 오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바람 때문입니다. 아시죠? 어떤 기류가 있어요. 어떤 기류죠? 제트 기류라고 하는 기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상공, 이 북태평양 위의 상공, 지구 북반구의 이게 상공에 쭉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편서풍, 이 제트 기류가 있어요. 뭐 그 기류가 그냥 일정하게 반듯한 건 아닌데요. 그 기류가 딱 이 비행기들이 날아다니는 딱 그 위치, 그 높이에 있어요. 그보다 더 높기도 하고 더 낮기도 한데 굉장히 넓은 폭으로 아주 넓게 위아래도 폭이 높고 또 옆으로도 굉장히 넓은 폭이 있어서 그 제트 기류를 많이 타고 비행을 합니다. 보통 이 제트 기류가 초속 25m에서 약 5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시속으로는 한 100km에서 300km 정도 바람이 시속으로 그렇게 붑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들이 보통 900km로 운항하거든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정상 고도에서 운항을 할 때. 그러니까 제트 기류를 타면 거기에 한 100km에서 300km는 그냥 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서 LA까지 이 제트 기류를 타고 가면 이 2시간 반을 이익을 보는 거죠. 시간만 이익 보는 게 아니라 항공사들은 이 항공료 비싸잖아요. 아주 계산기 열심히 두드려 가지고 굉장히 절약을 합니다. 그래, 우리 인생에도 그런 제트 기류가 좀 있어서 이 제트 기류를 확 타고 시원하게 날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 삶에서 어떤 이 제트 기류처럼 나를 확 밀어주는, 편하게 날아가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어떤 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그냥 제트 기류에 반대로 그냥 막 부딪혀가지고 그 바람 때문에 앞으로 못 가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느낌이 더 큽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이 제트 기류에 타가지고 그냥 시원하게 밀어주는 대로 잘 간다는 느낌이 있는지, 아니면 그 기류에 역행하면서 막 전전긍긍하며 제대로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삶인지, 어떤 느낌이 큰가요? 자, 우리가 알 것은 우리의 인생 상공에도요, 이 제트 기류보다 더 강력하게 흐르는 힘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의 인생 그 상공에 이 제트 기류보다 더 강력하게 흐르는 힘이 있다는 사실인데, 결론부터 볼까요? 13절.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인생 상공에 이 제트 기류보다 더 강력하게 흐르는 힘이 뭔가?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 생각해 보세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분이 딱 구부려 놓으면 누가 그걸 펴겠어요? 하나님이 펴놓으셨어요.
반듯하게. 누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구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 자, 그분이 펼쳐가는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에 관한 말씀인데요. 11절 보면 지혜는 참 아름답고 유익하다라고 말하고요. 12절 보면 이 두 개의 그늘을 대조합니다. 자, 무슨 그늘하고 무슨 그늘인가요? 지혜의 그늘하고 돈의 그늘을 비교하죠. 돈의 그늘. 와, 참 멋진 그늘이죠. 자, 그 그늘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습니다. 좀 이 돈의 그늘 아래 한번 확 들어가 봤으면 좋겠죠? 어느 시대나 사람들의 빼놓을 수 없는 로망이 이 돈의 그늘, 그 부족함이 없는 이 돈의 그늘 속에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요즘에 이제 장마철이라 가끔 천둥벼락 치잖아요. 그럴 때 천둥벼락 치면서 누가 벼락 맞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래도 그 돈벼락은 한번 맞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자, 지혜의 그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 보면요, 너무 추상적인 거 말고 구체적으로 내 주변에도 좀 지혜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말을 해도 참 지혜롭게 하고 행동을 해도 뭔가 일을 풀어가도 참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마치 뙤약볕 아래서 시원한 그늘에 들어간 것처럼 참 아름답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 지혜의 사람이 좀 그늘처럼 우리 옆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 12절 다시 보십시오. 이 둘 중에 더 유익한 것은 뭡니까? 또 이유는 뭡니까? 자,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자, 돈의 그늘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성실히 땀 흘려 일해 모은 그 삶의 열매로서의 돈이 삶의 그늘이 된다면 굉장히 좋거든요.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아요. 두 그늘이 다 귀합니다. 그런데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다. 이유가 뭡니까? 그 지혜는 지혜를 가진 자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자, 돈의 그늘보다 지혜의 그늘이 훨씬 더 유익하다 합니다. 왜입니까? 지혜는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지혜가 그냥 세상을 좀 잘 사는, 삶을 좀 더 잘 풀어가는 그런 지혜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 지혜는 뭡니까? 자,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생명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 손끝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행하심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늘 걱정하고 염려하기도 하죠. 우리 부모님의 생명도 그렇고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늘 걱정과 염려의 제목이 되는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이나 진로나 그들의 미래의 삶 전체가 하나님 그분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분이 펴놓으시면요, 그분이 펴놓으시면 구부릴 자가 없고, 그분이 딱 구부려 놓으면요, 그거를 펼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지혜예요?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어떻게 강물이 되어 흘러가고 바다가 되어 흘러가는지, 기류가 돼서 흘러가는지 그 흐름을 깨닫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에 나를 맞추는 것, 그 흐름에 나를 띄우는 것, 이것이 인생 최고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 13절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셔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시면 누가 펴겠느냐?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바람 냄새를 맡으셔야 돼요. 돈 냄새만 맡으려고 하지 말고요. 돈 냄새도 맡으면 좋지만 눈을 감고 눈을 지그시 감고 바람 냄새를 맡으세요. 물론 바람을 냄새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바람이 어디로 흐르는가? 하나님의 바람이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느껴봐야 됩니다. 우리가 뙤약볕 아래서 그늘에 머무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혜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이 지혜의 그늘에 들어온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도 그게 지혜의 그늘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그 경건의 시간도 역시 귀한 지혜의 그늘이 될 것입니다. 지혜의 그늘을 사모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잘 헤아리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에서 지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좀 더 쉽게 말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자, 14절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했는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여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행하는지, 하나님의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불어가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줘요. 그 바람의 성격이 어떤지. 분명하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시키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어떤다고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십니다. 곤고한 날을 원하고 바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중에 누가 곤고한 날을 원하고 바랍니까? 어떤 날만 쭉 이어지기를 바랍니까? 형통한 날만. 그러니까 사람들의 축복의 말이 뭐예요? 꽃길만 걸으세요.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이 말을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형통을 거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형통을 미워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형통한 날에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답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래요. 형통을 기뻐해야 됩니다. 형통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 형통의 기쁨을 나눠야 합니다.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형통한 날에도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약간의 기쁨은 느껴요. 근데 뭐가 더 크냐면요, 형통한 날을 만났는데 그 형통함을 잃지 않으려는 그 집착에 빠져요. 형통한 날을 잃지 않으려는 그것 때문에 그 형통한 날에 기뻐해야 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형통한 날의 기쁨을 나눠야 될 부분들을 나누지를 못해요. 그 형통에 집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통을 잃지 않으려고 고착시키려고 탐욕에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의 구덩이를 더 파요. 내가 절대 이 형통을 잃지 않아야지. 그러느라고 기쁨을 못 누린다고요.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나누면서 형통한 날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곤고한 날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일단 우울하잖아요. 곤고한 날을 만나면 일단 슬픕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짜증나죠. 분도 일어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깊은 실망과 좌절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말씀하죠. 되돌아보는 것은 걸어온 길을,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보는 게 아니죠.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죠.
되돌아보며 생각하는 겁니다. 자, 다들 생각합니다. 생각 안 합니까? 되돌아보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까? 이 공고함에 내가 어떻게 벗어나지? 원인을 찾아요. 내가 왜 이 공고함에 빠지는 길을 왔지? 원인을 찾는데 뭐만 생각하냐면요. 어떻게 하면 이 공고함에서 벗어날까?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여기에 초점을 둡니다. 그런데 지혜는 조금 방향이 다르죠. 되돌아보는데 누구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이 곤고함을 어떻게 벗어날까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곤고함, 그 곤고함의 의미를 또 그 성격을,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고 살피는 것입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데요. 누구를 봐야 돼요? 거울 앞에서 자기를 봐야죠.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자기를 봐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딴 사람을 더 많이 봐요. 이 사람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권고할 때 그 원인이 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인간을 내가 거기서 안 만났어야 되는데. 또 어떤 생각이에요. 아니, 그 사람이 그 일만 안 벌렸어도 일이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텐데. 자, 그런 생각 돌아보면서 많이 하면 마음에 뭐만 남아요? 원망만 남아요. 미움과 증오만 가득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곤고함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 곤고함의 수렁 속에서 허덕입니다. 되돌아보아라 하신 말씀은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나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방식이 뭐라고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시키셔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막고 이것을 피하고 이것을 거스르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자, 14절 뒷부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시키시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다 보면요, 여러분이 감각이 생겨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같더라. 감각이 생겨요.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그 믿음의 감각,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더라 하는 그 감각을 품는 것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 신앙 성장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뭐예요? 앞날을,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감각이 생겨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같다 해도요, 여러분이 감각한 그대로 일이 되던가요? 어느 정도 우리의 믿음의 감각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장래일을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인생이에요. 어떤 위대한 신앙의 사람일지라도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는 못합니다. 먼 장래만 모르나요? 가까운 장래는 좀 아나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일 일도. 내일 일뿐인가요? 당장 몇 분, 몇 초 뒤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게 뭡니까? 앞날, 장래를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겸손함, 그 겸비함, 그 진실함, 그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거죠. 앞날은 언제든지 그분의 뜻과 주권에 따라 펼쳐질 거예요. 그 분명한 사실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릴 뿐입니다. 무릎을 꿇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감각,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행하심에 대한 신앙의 감각이 많이 자라고 커야 돼요. 실제로 크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는 1초 뒤에 일도 알지 못하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본다고 했을 때요, 뭔가를 잘 봐서 예측하고 틀림없이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감각으로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은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형통함도 순간 끝날 수 있어. 그게 하나님 앞에 감각이 진짜 있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형통함이 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고백해요? 이 형통함도 순간에 끝날 수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서는 믿음의 감각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형통함을 주셨을 때 이 형통함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섬길까? 여기로 가는 거죠. 그리고 반대의 경우 곤고함에 처했어요. 이 곤고함에서 어떻게 벗어날까가 아니라 이 곤고함도 금방, 하나님 앞에서는 금방 지나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쉬 끝날, 언젠가는 끝날 곤고함이야. 그러면서 고개를 한 번 더 둘러봐야죠. 내가 아직 되돌아보지 못한 건 없나.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의 시각이란 말이에요.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주권 앞에 언제든지 겸손하게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아까 서두에 말한 그 제트 규리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구부러질 수도 있고 반듯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천국을 향한 순례길을 기쁨으로 달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반대라면 이 제트기류의 역행에서 거슬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살피긴 살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형통 거둬가시면 안 돼요. 이거 끝나면 안 돼요. 안달합니다. 집착합니다. 그런가 하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이 고난 언제 끝나요? 빨리 끝내주세요. 여기에만 집착하는 거죠. 그러면 형통해도 공고해도요, 그 영혼의 평안함과 천국 기쁨은 빈약할 수밖에 없고 힘든 삶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향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려 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서도 말한 내용에도 포함이 되는데, 믿는 사람 중에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적어도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면 하나님이 뭘 행하시려고 할까? 이런 생각점은 다 한다고요. 그런데 늘 뭐가 빗나가냐면 방향이 빗나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중요한 포인트를 놓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하나님이 바람이 어떤 바람인가 불게 하세요. 그러면 그 바람으로 나를 밀어서 내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포인트가 내가 앞으로 나가는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바람인가를 불어서 이 내 옛사람의 허울을 벗기기를 원하세요.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바람을 맞고 그 바람을 타고 그 바람에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남도 보이고 또 남도 볼 줄 알아야죠. 그런데 더더욱 내게 부는 바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밀어가시려고 하고 나를 벗기시려고 하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이 힘, 그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일, 그것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뭘 살피냐면요, 내가 뭔가 원하고 기대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쪽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냐 안 움직이시냐 그것만 봐요.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냐 안 움직이시냐 그것만 본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삶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안 보이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밀고 내가 벗어내고 또 변하기를 원해서 바람을 자꾸 부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가 안 움직이시는가, 일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것만 보고 이만큼 한 걸음 떨어져 서 있다고요. 그리고 판단만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크게, 그리고 제일 첫째로 볼 일이 있어요. 그 뭡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옛사람을 벗겨내기를 원하세요. 내 옛사람을 벗겨내기를 원하세요. 내가 예수와 연합한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 새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 일을 행하셔요. 그 행하시는 일이 여러분 눈에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일을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그 흐름에, 그 손길에, 그 길 위에 나를 태워야 하고 내가 거기에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혜의 그늘 아래, 그 생명과 사랑 안에 살기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가운데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선한 일을 보고 누리면서 천국길 더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구속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행하시는 일을 보고 거기에 나를 맞추며 그 손길에 따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며 내 옛사람을 꺾고 벗어내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을, 그 변화된 모습을 삶 속에 이루어 가도록 주님이 이끄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따라서 믿음과 순종과 기쁨으로 행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제티기류에 편승해서 천국길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